우리 김상준 장로님이 오늘은 속세를 잊으세요 그러셨거든요. 속세를 잊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계획대로 잘 안 돼요. 좀 순조롭게 되면 좋겠는데 인간사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10월 첫째 주에 우리가 전교인 야외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이 일기예보를 쭉 살펴봤는데 물론 태풍이 온다는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일기예보를 쭉 종합해본 결과 주일 아침에 비가 오더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면 햇빛이 쨍쨍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갑니다. 또 여기도 전화해 보니까 비가 오면 기계로 엎어준대요. 그래서 주소만 가면 되니까 비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얻고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 때 갑니다 우리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부임하고 처음으로 야외 예배 가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 스타일 죽이는데 이거 비가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어제 불이 나게 태풍이 빠져나가고 오늘 너무 좋습니다. 오늘 아까 오면서 보니까 막 벼도 노랗게 익었는데 또 말이 거기서 또 불을 뜯어먹더라고요. 주일날은 이렇게 야외에 나오기가 쉽지 않는데 나오니까 참 너무 좋고, 우리가 자연이라 그러지만 자연이라는 말은 지 스스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자연이라는 말보다도 피조세계라 그런 말을 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아름다운 농원에서 맑은 공기도 좀 호흡하시고 속세를 잊어버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외 나가서까지 성경만 이야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시집을 쭉 몇 번 놓고 쭉 살펴봤어요. 이 가을에 시를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너무 삭막해져가지고 다시 한번 이 감정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를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왔어요. 이 김영남 시인이 쓴 시인데 제목이 봄에 단풍 들건네, 이 전라도 사투리랍니다. 이분이 강진 출신인데 14살에 장가를 갔어요. 근데 일찍 부인이 죽습니다. 상처를 해요 일찍. 그래가지고 자기 누이 동생을 극진하게 아꼈대요. 그래서 이 누이 동생하고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이 시인이니까 흔한 그런 장면을 보면서도 시를 지은 거죠. 그 제목이 오메 단풍 들건네 이 제목입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 봄에 단풍 들건네 장광에 골붙은 감잎 날아오아 누이는 놀란듯이 치어나보며 봄에 단풍 들건네 추석이 내일 모레 기둘리리 바람이 자디어서 걱정이리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봄에 단풍 들건네. 이 김영남 시인의 그 여자 동생이 심부름을 하러 장독대에 갔는데 붉은 감잎이 떨어지니까 이게 가을이구나 봄에 단풍 들건네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누이가 조숙해가지고 뭘 걱정하냐 하면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 바람이 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을거지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바람 부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이죠. 근데 이 오빠 이 김영남 시인이 그 누이 동생을 보면서 야 현실을 좀 잊고 가을을 좀 즐겨라. 봄에 단풍 들건네
가을거지 걱정하지 말고 그 순간을 그 계절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외에 나왔는데 너무 세속적으로 힘들고 너무 바쁘게 산 그런 생활을 잠시 멈춰 서서 여유를 가지고 이 단풍이 들어가는 이 산하를 좀 바라보고 새롭게 삶의 여유를 갖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라고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윌리엄 헨리 데이비즈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건데 여유라는 그런 시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슨 인생인가 근심으로 가득 차 잠시 멈춰서 바라볼 시간조차 없다면 나뭇가지 아래서 양과 소의 순수한 눈길로 펼쳐진 풍경을 차분히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숲을 지나면서 숲풀 속에 도토리를 숨기는 작은 다람쥐들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대낮에도 마치 밤하늘처럼 반짝이는 별들을 가득 품은 시냇물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아름다운 여인의 다정한 눈길에 고개를 돌려 춤추는 그 고운 발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눈가에서 시작된 그녀의 환한 미소가 입가로 번질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 얼마나 가여운 인생인가. 근심으로 가득 차 잠시 멈춰서 바라볼 시간조차 없다. 여러분 공감이 가세요? 네. 밤하늘 바라볼 시간도 없고 자기 옆에 있는 파트너의 미소를 제대로 음미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그런 얼마든지 넉넉하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여유를 갖지 못했던 우리가 오늘 하루는 좀 여유를 가지고 서로 못 잡았던 손도 좀 꽉 잡아주시고 수고했네, 고생했네 서로 격려하고 그윽한 미소도 한번 바라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디안 격언 중에 마지막 깨달음이라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있는데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뒤에야 마지막 강이 더럽혀진 뒤에야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뒤에야 그들은 깨닫게 되리라. 인간이 돈을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깨달음이 세상의 마지막에 다 사라지고 나야 우리가 그 소중함을 깨닫는 돈만 보고 가다가 다른 소중한 거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사계절이 있잖아요. 이 계절에도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어요.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인생을 설명하고 묘사하는 말이 있지만 불교 용어 중에 생로병사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태어나서 나이 들고 병 들고 죽는 네 가지 고통을 피할 길이 없는 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나이 들고 내가 병 들고 죽는 것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고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이다. 그게 인생이다. 그래서 불교는 보를 강조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교에서 생각하는 인생이나 베드로 사도가 생각하는 인생이나 같은 면이 있어요. 허무함이 있습니다. 사라지는 게 있다는 게, 의시 있다는, 제한이 있다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태어나면 다 자라게 되어 있고, 자라면 기능이 쇠약해져서 병들게 되어 있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걸 인정해요. 풀이 마를 때가 온다라는, 옷은 떨어질 때가 온다라는, 마지막이 있다라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세세토록 계시는 말씀,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영원히 이어지는 삶이 있다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라지는 풀과 이 꽃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세계 어디를 가도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음식을 파는 음식 가게들이 있고, 또 유행을 파는 옷가게들이 있고, 선물 가게가 있고, 빈민가 옆에 화려한 집들이나 빌딩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관심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토록 계시는 말씀을 만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 가장 귀한 축복을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이에요. 기회주의적이고, 이 땅의 축복을 원해서 형의 축복까지도 그냥 뺏어가는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이분이 인생이 바뀌잖아요.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에 줄을 대요. 세상에 그 잡으려고 쫓아가던 야곱이 하늘을 바라보는데, 야곱 강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형 에서에게 죽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게 복을 받아. 그 복은 현실적인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적인 복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특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건 인격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살아가는 게 다릅니다. 옛날에는 막 차지하려고 뺏으려고 그렇게 현실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은 그 이후의 인생은 달라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일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에서와 화해하는 겁니다. 평화의 복, 화평의 복, 더 잘 되는 복, 자녀들이 받는 복,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줄을 대니까 그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결실하게 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기조 세계의 이 법칙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다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결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